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대하셔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과정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거기 저희가 엿보고 있었더라 1절에 보면 이 말은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규례로 병 고치는 것을 금해놨는데 그걸 어기는 것을 이렇게 주시해서 보고 예수님을 비난할 그런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제 고창병 든 사람 또는 뭐 수종병, 몸이 뭐 이렇게 부어서 물이 차고 뭐 이런 것들, 당시에는 굉장히 거의 난치병, 당시 수술로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그 고창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다. 일러 가라사대, 대답하여 일러 가라사대.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5절에 소나 또 너희들의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 심지어는 그 가축이라도 그 곤고한 가운데서 또 그 위급한 지경에서 건져내는 건데 그게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도 사실은 13장에서도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허리가 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 그들이 그걸 반대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거기 13장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안식일에 대한 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신약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이게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바로 지킨다고 하면 이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말하자면 회복하고 또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진 자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너희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수고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맡겨놓지를 못하고 잔뜩 지고서 이렇게 곤고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곤고한 삶을 사실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 다 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1장,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마지막 절에 6일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이하에 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 안식,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는 목적,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그걸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 안식의 개념이 당연히 그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지만, 안식이라는 개념은 뭔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쉬는 거. 특히 오늘 여기 본문의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7일째 쉬셨는데, 그리고 이 쉬시는 날은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7째 날 안식, 이거 뭐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그 모든 그 일을 완성하고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쉬시는 개념이죠. 안식의 개념이 그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모든 그런 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거기에 심히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즐기시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다. 안식의 개념이 그런 마찬가지잖아요. 이 구원의 개념도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안식일을 구원의 개념에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의 규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이제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은 뭐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일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범죄한 다음에는 참 이 안식이 깨져버린 거죠. 처음 아담부터 범죄해서 타락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안식을 사실은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회복하시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안식, 그걸 어디에서 찾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잃어버렸던 참된 평안과 안식을 회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참된 안식과 평강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고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을 완성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일, 날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회복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아까 살펴본 대로 신명기 5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구원한 것, 그건 하나님 모형적 사건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여야 우리에게 안식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신명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하여튼 9절 이하에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구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완성, 그것도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게 안식을 완성하신 것이고, 당연히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신약 역사 속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주님,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표징이다. 우리 출애굽기 거기 31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 글씨는 크게 보이는데 저는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조금 안에 나오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치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 즉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이는 영원한 표징으로서 지키는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 20장에서도 비슷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여기 지금 살펴본 대로 일하면 구약적 개념으로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죽였고요. 나중에 이게 타락해서 그걸 범하고 돌아가지만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그런 아주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에 보면 거기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요, 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공평과 의를 말하면서 대표적인 걸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의 안식일, 나의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도 주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날을 범하는 것은 그 더럽힌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라, 더럽히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죄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희미해진 안식일의 개념, 물론 우리가 무조건 막 딱딱하게 그냥 의식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선. 그래서 그러나 이 안식일은 우리가 정말 생명 내놓고 지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거죠. 중심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한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대로 그날을 기억해서 한 날을 거룩한,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주의를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표징이다. 그래서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안식일에는 예배하는, 그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성회로 모인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띄워줘 보세요. 거기 엿새 동안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여기 성회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모이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핵심은 예배죠.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남은 시간에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면 잘 아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 이런 자기 그런 육신 중심의 그런 오락캐락 하지 말고, 이날은 존귀한 날이다. 이날은 기쁜 날이다. 그렇게 해서 이건 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존귀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완성한 날인데 얼마나 얼마나 기쁘고. 이 날을 그냥 참 빨리도 온다, 빨리도 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벌써 회개해야 되는. 이게 사실 설레임과 기쁨이 없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건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존귀한 날이에요. 그런 안식일이 그런 기쁨과 존귀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무겁게 여겨지고, 또 좀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참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존귀한 날이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날 온전히 구별된 날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고, 안식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형제 사랑, 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세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하는 그런 효과도 다 있는 겁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노예 자기 종들 안식일도 쉬지 못하게 막 죽어라 일하게 시키고 일시키고 말이에요. 짐승들도 막 일시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루 푹 쉬어. 본인도 쉬고 그런 형제 종들도 쉬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가축들도 쉬고 참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그로 인해서 뭐 손해가 막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욕심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뭐 바빠서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거 하루 놀면 이게 손해가 얼마고 뭐 이런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그래서 형제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실천도 하는 것이고 욕심에 대한 그 욕심도 물리치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안식이다.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욕심 때문에 됐든 뭐 잔뜩 지고 걱정이 태산이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막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막 뜻대로 안 되고 막 속이 상하고 권고한 심령들이 우리가 다 안식일 그 내려놔야 돼요. 매여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욕심에 매여 있는 거, 죄에 매여 있는 거 다 풀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케 했는데 그걸 또 그 욕심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그러니까 영의 자유도 없고 몸의 자유, 몸의 안식도 없는 겁니다. 몸도 힘들고 곤고한 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곤고하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겨놓는 거죠.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주권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뭐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확신 가운데 다시 확신을 다시금 되찾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거 아끼지 않고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모든 계획을 다 셀 수도 없이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근데 뭐 그걸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데 그건 뜻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뭐 이게 걱정이 근심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그저 세상 근심 해가지고 사망의 고통을 맛보고 그거 다 내려놔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한 시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약속하신 말씀들 풍성하게 우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책임져하면서 그렇다. 다 내려놓고 맡기고 그럼 자유함. 주님이 주시는 멍에 메고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랬으니까 쉽고 가볍고 얼마나 쉬워. 주님 따라서 붙들고 가시는데 그냥 쫄래쫄래 따라만 가면 되니까 거기에 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평화를 얻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삶의 참된 안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한 그 구원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힘쓰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제 마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심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저희도 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거 그런 게 아니네. 안식의 개념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쉬심과 같이 저희도 안식,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과 저희도 안식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또 우리가 그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부족하고 또 조그마한 건데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영원한 영광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그걸 누리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좀 맛보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의 안식을 좀 맛보는 거죠. 영의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고 영육간에 몸도 쉬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쉬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서 안식을 회복하면 답답하고 무겁고 근심 걱정될 것이 거기서 다 해결이 돼버리니 그러니까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금 잘 못 지키는 거죠. 그냥 늘 하던 대로 습관에 젖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욕심을 포기하지를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래서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회복하고 또 선한 일 복음 전하고 또 환난당한 자 위로하고 매여 있는 자 거기서 건져주고 이 선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안식일의 기본 오늘날도 변함없이 너무나 중요한 안식일 중심 계명이다. 희미해져 있는 그런 그 의식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랬으니까 그만큼 이게 심각한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날은 창조주 또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래서 잠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된 영원한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고 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기쁨을 평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우리가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맞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 7절 이하에는 이제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는데 아마 거기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7절에 그러셨으니까 서로 그냥 자기들이 높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상석을 택했다. 서로 좀 좋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 가지 말아라. 만약에 청한 사람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존귀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야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어디로 가겠어? 저 끝으로 가야지 뭐.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죠. 이 하나의 비유로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뭐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다고는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이것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서 좀 낮아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큰 자가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자죠. 그래서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이시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이하에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잔치를 배설하고 그런 가난한 자들,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들, 당신은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 14절에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예, 이게 이제 성도들의 바른 그런 사고 방식, 우리 삶 속에서 물론 뭐 그렇다고 그냥 뭐 교제 그래? 그러면 갚아줄 사람은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대접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교제를 끊으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뭐 베풀어 주는 것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그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컷 여기서 뭐 갚아주고 대접해주고 베풀어 줬는데 끼리끼리 자기들 또 그래 베풀었으니 나도 베풀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14절에 12절에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우리 주님 거기서 주셨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면 구제도 그렇고 그러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뭐 따봉 뭐 하면서 저 사람 존경하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은 다 달성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인정 못 받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도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좋네. 사람들이 인정해줬어. 그럼 그걸로 땡. 하나님 앞에 상급이 못 된다.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돼야 그게 영원한 것이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거야말로 그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또는 뭐 존경 인정받고 그러고 끝나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베풀었는데 베풀었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하게 또 자기가 받았어. 그러면 뭐 거기서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형제들 위해서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 그랬는데 그와 같이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뭐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베푸는 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수고가 이 땅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대접받는다. 이 땅에서 인정받는다. 또 이 땅에서 그것을 도로 받는다. 그러면 뭐 그것도 물론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깝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너희가 칭찬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걸로 땡.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래?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그건 뭐 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의를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면 결국은 그걸로 끝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이고 사람들에게 다시 또 이렇게 대받는 것으로 끝이고 하나님 앞에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걸 다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주고 그로 인해서 좋은 소리 잔뜩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 이제 그거 그거 가지고 뭐 땅에 있을 때 그거 다 받았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신앙의 자세는 뭐 사람들 무시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뭐 선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건 헛일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된 자세다라는 거죠. 물질을 섬기는 것도 그런 것이다. 물론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 당연히 좋은데 이 도와주고 할 때 이런 연약한 지체들 그렇게 도와줄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고 부활 때 갚아준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다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늘에 그 유업이도 풍성한 자가 있을 것이고 많은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적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그 가치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물질을 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의를 행할 때에도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가 좀 우리 자신도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좀 느슨해져 가고 있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고 참된 안식 회복하는 형식과 모양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식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모든 무거운 욕심 다 내려놓고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멍에만 메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영의 자유 안식 마음의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안식 그리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섬김 인정받는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다시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지고 특히 안식일을 성수하는 그런 개념이 희박해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멀리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경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 한 날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우리가 늘 빼앗기고 또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영원한 천국 안식도 맛보는, 그래서 안식을 회복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믿음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날마다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6일 동안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흩어지는 모든 사랑하는 죄 권속들 영육간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모든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의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힘써 또 이렇게 주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